여기 와서 마음 공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 공부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 공부 같은 건 추상적이고 약간 좀 형이상학적이고 아니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육처를 통해서 현상을 인식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은 우리 외부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고 내부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깥 세계를 조금 관찰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은 경우는 정권이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지기도 했었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거나 이념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에 뭔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의 마음 공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냥 교양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음 공부하는 걸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보면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확실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을 일으키고 실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법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사람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법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그냥 단지 그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언어로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건 있지만 되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번뇌라든가 이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라든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유익한 마음 같은 거를 분명히 이제 그런 마음들이 현실 속에서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걸 분명하게 방법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내가 막 집착해서 막 힘들어하고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마음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 실제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삼매를 닦거나 지혜를 닦으면 또 실제로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것이 그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닦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거냐. 그리고 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 분명히 우리가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괴로움들이. 그래서 불교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 공부는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대념청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까 이제 육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대상이 있고 이제 대상과 마음이 만났을 때 이제 마음이 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는 요때 그 번뇌가 일어난다. 족쇄가 일어나고 이 부딪히는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부딪히는 여기서 번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외부 세상과 접촉을 할 때 그 세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욕과 성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하면은 괴로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 개 존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한 존재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불교적인 관점을 조금 세속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되게 이제 한 존재의 관점에서 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존재에게도 적용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것은 그 각 개개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번뇌가 많고 어떤 사람은 번뇌가 적고 똑같은 대상을 접해도 어떤 사람은 번뇌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데는 그 마음의 작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외부 대상보다는 똑같은 일은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그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엄청 화를 내고 엄청 그걸 비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마음이 평온하잖아요. 별로 동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의 정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고 이게 같은 조건을 이제 뭐 외부 대상과 뭐 마음하고 다 막 섞어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고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요 마음에서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이런 걸 철저히 통찰해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거를 이제 버리고 극복함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 공부를 되게 형이상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잘 모르거나 이런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래요. 결국은 이 마음도 분명한 원리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단지 그걸 사람들이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 주변 친구들도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제 막 평생을 가도 그건 숙제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놓게 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은 아직 그렇지는 못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친구들이랑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외부 세계에서 따지고 보면 금전적인 여유로움 아니면 어느 정도 회사에 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의 사건이 닥치면 주변 그런 친구들 또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면 겪지 말았어야 할 일을 내가 겪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삶의 본질이 괴로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디폴트 값이 괴로움이라고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일일비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잘 산다는 게 그 말 자체의 기준도 사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이 나를 잠깐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명예가 나를 잠깐 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운 순간에 닥쳤을 때 내 마음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스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고요. 그 바깥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그런 원하는 대상을 충족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이제 좋은 뭐 배우자도 만나고 싶고 집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차 이런 걸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 대상의 의지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대상들은 또 변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바뀌었을 때는 또 엄청나게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차피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면 좀 괴로운 일이 와도 이건 뭐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걸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오면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지만 원치 않는 게 오면 또 그것 때문에 엄청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계속 뭐 잠깐은 즐겁지만 계속 괴로운 마음들이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어지러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은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나한테 어차피 여러 가지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도 그냥 그거 잘 대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고 잘 대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게 오면 엄청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만이 진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래 둘러보니까 이 세상은 진짜 이게 변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는 거를 이제 그러고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통찰하시니까, 그러면 이 대상을 바꿈으로써 내가 행복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있고 나서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근본적으로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한 거죠.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래 때문이더라. 그 가래는 또 어리석음이고, 가래가 있으면 탐욕이 일어나니까, 결국 가래가 있으면 성냄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탐진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발견하신 게 집성제거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는, 이게 이제 정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대상 자체가 이제 무상고무한데 그 괴로움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냐? 그 집성제, 그러니까 탐진치 때문이다. 그럼 이걸 버리는 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면 된다. 이게 개발하는 방법이 팔정도다. 이게 도성제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은 그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춘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된다는 그게 되게 큰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볼 줄 아는 것만 해도 견성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거를 아주 초견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 자기 마음을 볼 줄 알면 그거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 해서,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관점의 전환만 해도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이 경계를 만나서 움직이는 자기 마음을 계속 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한 거예요. 감사합니다.